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도 주님이 계셨고 오늘도 주님이 계시며 또 이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도 주님의 역사가 우리 마음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말씀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단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전하는 자는 감춰주시고 오직 성령의 은혜와 능력만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참 이것이 옳다라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의 인생을 마감할 때가 되어서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이 전부 다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허무하고 또 답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40년 전에 중학생 때 수련회를 가서 들었던 말씀이 잊혀지지 않는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제 매년 수련회를 한월산 교회에 갔습니다. 5박 6일 동안 거기서 수련을 하고 내려온 그런 중고등학생 시절을 보냈는데, 한 번은 제가 16살 때, 그때도 이제 여름 수련회 갔는데 몇째 날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오전 예배 설교를 그 당시 이제 육쟁이 목사님이시죠. 그 설교처럼 잘 하시는 돌아가신 이천성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전하셨는데 지금도 그 이야기가 제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이 한 번은 주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하나님은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을 놓쳐도 나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분이 상용사에서 다리 한쪽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다리 한쪽이 없어도, 아니 다리 두 쪽이 없어도 하나님은 내 다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예전에 그 죄 많았던 그분이 깡패 출신이었으니까 그런 인생에서 주님 만난 게 너무나 감사하다. 나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주님을 꼭 붙들고 살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앞에 한 두세 줄쯤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이 그 설교를 듣고 통곡하면서 우시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성격이 괄괄하니까, 아니 이 할머니가 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이렇게 우냐고 이제 소리를 빽 지르신 거죠. 그래도 너무 통곡하고 우니까 예배가 끝난 다음에 불렀어요. 아니 왜 그렇게 우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목사 사모인데 우리 남편이 40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지난주에 돌아가셨다. 근데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이거더라. 여보, 내가 40년 동안 목회해봤는데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그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사모님이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장례를 치르고 뭐 장례고 뭐고 정말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더래요. 그래서 무조건 짐을 싸들고 기도원으로 올라왔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불쌍한 우리 남편 어떡하냐고 이제 운 거예요. 근데 제가 16살이 어린 나이로 그 설교를 들었는데 그 사모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내 등골이 오싹하면서요, 몸에 전율이 쫙 일었습니다.
나는 죽어도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근데 제가 그때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지금도 가끔 가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마음이 들 때마다 그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만일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속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잘못되었다, 허무하다, 과거를 돌아보니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것이 정말 틀렸기 때문에 그렇게 악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건 좋은 일이지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 진실하고 열심히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돌아보니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그 삶 속에 굉장히 큰 충격과 허무함이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러기에 우리는 앞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간순간 옆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정말 주님의 길을 바로 가고 있는 것인가를 돌아보며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정말 그 인생 속에 여유로움을 가지고 내 인생을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구세주 메시아라고 믿었던 사람이 정말 내가 전한 예수, 내가 믿은 예수가 구세주 메시아가 맞던가에 대한 그런 인생의 고민을 던지면서 마지막에 그 자신의 인생을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길잡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 광야에서 평생 복음과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의 의문과 갈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태어난 목적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자예요. 예수님의 길잡이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분을 정말 메시아로 보냈는가?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내 삶은 왜 이런가? 그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갇혔냐면 의로운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였냐면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디바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안디바가 굉장히 부도덕한 왕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누가복음 그 14장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의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 동생이 누구냐면 헤롯 빌립이라는 왕이었는데, 그래서 이 헤로디아도 유부녀인데 이 왕을 바람나서 자기 그 아주버니를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의 남편인 헤롯 빌립 왕과 이혼하고 그리고 이 헤롯 안디바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헤롯 안디바는 당시 아라비아 왕이었던 아르타스의 딸과 자기 조강지처로 살았는데 그 여인을 버리고 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완전 폐륜 아닙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왕의 잘못, 헤롯 안디바의 그 부도덕한 면을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헤롯 안디바가 더 이상 자신을 비난하지 못하도록 감옥에 가둬버린 겁니다. 나중에 참수형을 시켜서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게 되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의로운 일을 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제 저 왕을 물리치고 새로운 나라를 일으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자기는 해방되고 이 나라는 거룩한 나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죄인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는 창녀와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며 식사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병자는 고치며 또 왕을 세우려는 수많은 사람들을 거절하고 도망가며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신은 점점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이 세상은 점점 악한 길로 가고 있는데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또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 구세주가 맞는가에 대한 회의를 의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의문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서 자기는 감옥에 있으니까 직접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대놓고 물어본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은혜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세례 요한의 마음입니다. 세례 요한이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이 여러분 사실은 세례 요한의 믿음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불신앙적인 질문이죠. 그런데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답답하고 고민이 되었으면 이런 질문을 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뭐 다 믿음이 좋으시니까 안 그리라고 믿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생각도 한 번 안 해보셨나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아니면 왜 내가 이런 일을 만나야 되지? 그런 고민과 갈등 속에, 신앙의 회의 속에 안 빠져본 분이 있다면 저는 정말 그분이 대단한 성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그 정도까지 안 가더라도 예수 믿어봐야 별거 없는 데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에게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정말 무례한 모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세례 요한이 그만큼 엄청나게 지금 이 현실에 대해서,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뭐 쉽게 얘기하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던 아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내가 한번 야단쳤더니 아버지, 당신이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왜 이렇게 대하십니까? 뭐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기가 막힌 그런 질문을 하는 것과 똑같은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몰라서가 아니라 이런 무례함을 무릅쓰고라도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목적이 달려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느냐라는, 구원자가 맞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질문과 의문을 던지는 세례 요한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젊은 시절에 그런 고민들을 많이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정말 예수님이 나에겐 누구인가?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세주가 맞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우리에게 매일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이죠. 피에르 울프라는 분이, 신학자가 그런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해도 될까요? 여기에 보면 사람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런 내용이 이제 들려있는데 좀 어렵습니다. 책이 쉽게 쓴 책이 아니라서. 그런데 뭐 중요한 건 그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 우리의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을 다 꿰뚫고 계시기 때문에 의사가 우리에게 상처를 보여달라고 말하듯이 그 상처를 의사 앞에 드러내듯이 그분 앞에 자신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자야말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금요기도회 때 자주 했던 말씀이죠. 그래서 금요기도회에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누구에게 이 하소연을 하겠어요? 사람들은 그런 오해를 해요. 하나님 앞에 분노와 원망을 쏟아내면, 불평하면 불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불신앙적인 면도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언젠간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나?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이야기를, 내가 갖고 있는 안타까움과 어려움과 이 고통을 누구 앞에 쏟아놓겠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그 이야기를 마음 놓고 하시겠어요? 친한 친구? 아무리 해보세요. 친한 친구 하루만 지나면 내 얘기 잊어버립니다. 자기도 살기 바쁜데. 여러분 사람은요, 남의 이야기에 대해서 들어주는 것처럼 사실은 그런 표정을 짓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목사님에게 말씀하면요, 기도는 해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을 시원케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두려움과 의심,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 내 약한 모습들, 이걸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래, 너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 끝까지 나의 못나고 연약한 부분들을 붙잡고 안아주면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할 수 있는 분이 여러분 이 세상에 주님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불평을
매일같이 아주 친한 친구에게 해보세요. 어느 순간에 그 친구가 전화 안 받는 날이 옵니다. 지겨운 거죠. 여러분, 나를 낳아준 부모라도 연세가 드시면 매일 똑같은 얘기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효도하는 자녀라도 그 똑같은 얘기를 매일 들어줄 수 있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병임을 알면서도 그분하고 오래 있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말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똑같은 얘기를 1000번, 1000번을 해도 변함없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데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진정한 자유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가 없이, 그런 마음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모든 가장 좋은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진실한 마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는 이 의심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믿음이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은혜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내어놓으세요. 세례요한처럼. 주님은 들으십니다. 오늘 주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오늘 내가 살아가는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나는 왜 맨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가? 이 고민이 바로 세례요한의 질문이고 우리를 맹목적인 미신이 아니라 참된 신앙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는요, 복을 받기 위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미신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를 주님의 마음으로 확신을 시키고 일으키십니다. 나는 십자가가 싫은데 그 십자가가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내 안에 깨닫게 하셔서 그 십자가를 다시 지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저 습관처럼 교회를 나오고 그냥 모태신앙이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나왔으니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 속에 주님의 뜻에 대한 고민과 갈등, 내 인생에 대한 신앙적인 성찰, 내가 오늘 바르게 주님 앞으로 가고 있는가? 나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렇게 정말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날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고민하면서 그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데 그분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느냐? 그런 진지한 성찰, 진지한 신앙의 질문으로 다시 한번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너의 인생의 주인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유일한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는 오늘 귀한 주의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세례요한의 이 의심과 질문을 생각해 봤습니다. 세례요한에게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예수님을 의심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실 메시아 구세주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미워했던 바리새인도 아니고요, 제사장도 아니고요, 가장 예수님을 열렬히 전했던 예수님의 길잡이였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고 그 주님 앞에 서서 나는 당신의 신발끈을 묶을 자격도 없는 죄인이라고 겸손히 주님의 앞에 엎드리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미리 전하면서 예수님에게 직접 세례를 주고 그 세례 속에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는 음성을 직접 들었던 정말 증인 중에 증인이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그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그런 세례 요한이 지금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의 입장에서 말이에요. 세요한과 같이 의심과 불신을 가진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분명히 구약 때부터 기다렸어요. 몇백 년을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과 율법에 대한 형식주의, 그런 것들이 자기들을 세우고 칭찬해주고 그런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며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으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살으라고 얘기하니까 이들은 자신의 생각과 인생을 포기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싫은 겁니다. 그래서 택한 방법이 뭐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목적은 다르지만 예수님에 대해 평생을 전파했던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을 못 박은 유대인이나 똑같은 의심과 그리고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내 생각대로 예수님이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한 불평으로 예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는 것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의 모습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의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별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과거에 무슨 은혜를 받았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냐,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을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사실이죠. 여러분, 제가 서두에 드린 예화대로 제가 4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제가 여전히 그때 그 믿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지금도 놓치지 않기 위한 저의 몸부림입니다. 더 많이 예수님을 알고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수도 없이 성경을 보고 책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도를 했지만 제 믿음이 그때 확신했던 16살의 믿음을 지금도 깨끗하고 순결하게 갖고 있느냐는 저의 인생의 날마다의 고민이라는 거죠. 오늘 세례 요한이 왜 이런 의심을 가졌을까요? 예수님을 직접 전했던 사람이 왜 그런 의심을 가졌을까요? 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이 이런 의심을 갖게 된 것은 감옥에 갇힌 다음에 생겨난 것으로 보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다음에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도 없고 소식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구세주가 오면 정치적으로 자기들을 해방시켜주고 이스라엘 나라를 강한 나라로 만들어서 우리가 정말 영광을 얻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후손의 의미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한 다윗 왕처럼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이 구약 교육을 받은 세례 요한도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참 답답한 거죠. 더구나 자기가 지금 정의와 거룩을 외치다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빨리 왕이 되셔서 이 세상의 악인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자기처럼 의롭고 고난받는 자들을 위해 이 땅을 새롭게 통치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계시다라는 소문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죄인들과 어울린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은 우리가 원하는 복음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지라, 애통하라 그러고. 세례 요한은 그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또 전해들었으니까 직접 본 예수님이 아니니까 더 많이 생각을 했겠죠. 자기 생각 속에 빠졌겠죠.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과 원하는 것을 이루지 않는 예수님이 점점 의심이 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우리의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주님을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신앙의 낙심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오해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 일어나는 오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 서 있으니까 내가 옳고 하나님은 분명히 내 편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다하고 내가 옳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정의라고 인정을 하시고 내 편이 되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주님을 위해 사업해 보겠다는데 망합니다. 이게 주님의 뜻과 우리 뜻의 차이예요. 나는 세금도 잘 냈고 정직하게 장사하고 그런데 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아들을 좋은 대학 보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해야 되는데 또 얘가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대학을 뚝 떨어집니다.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만 그럴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주님의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남들이 볼 때는 큰 교회지만 아직은 작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정말 큰 비전센터 세워가지고 거기에 우리 가난한 선교단체들 전부 다 공짜로 정말 주고, 선교사님들 오시면 마음 놓고 지낼 수 있는 좀 호텔 같은 그런 건물도 만들어 보고 싶고, 어떻게 보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한 500억만 있으면, 죄송합니다, 이거 엄청난 돈이네요. 다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나라에 500억 이상 가진 사람이요, 수만 명입니다, 수만 명. 500억이 아니라 5천억 이상 가진 사람이 수만 명이죠. 지난주 신문인가 보니까 강남에 미성년자가 집 7채 이상 가진 애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 부모는 얼마나 부자겠어요. 그런데 그런 좋은 뜻을 가지고 나는 좀 우리 교회가 커져서 헌금도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안 커져요. 그럼 내 뜻이 잘못된 뜻은 아니잖아요. 내 소원이 잘못된 소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매년마다 가는 그 광야 뮤지컬 정말 은혜스럽잖아요. 근데 그 친구 소원이, 그 목사님 소원이 극장을 하나 기독교 전용 뮤지컬관을 만들어서 1년 365일 편안하게 거기 나오는 모든 단원들이 헌신하면서 선교사처럼 하는 게 꿈이에요. 내가 계산해 봤더니 한 15억 정도면 그까짓 거 충분히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줘요. 정말 근근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잘못된 건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 그렇게 안 하시지만 안 들어주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얼마나 건강하면 좋겠어요. 내가 건강해서 주님을 더 많이 하고 싶고, 정말 남들 안 하는 봉사도 하고 싶고. 근데 하나님의 건강을 안 줍니다. 제가 우리 환우들 신방할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그분들의 소원이 별다른 게 없어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딴 거 다 필요 없고 주일날 교회 나와서 목사님 얼굴 보고 예배드리고 싶어요. 안 들려도 괜찮대. 그냥 목사님 얼굴만 봐도 자기는 소원이 없겠다고.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의 소원을 안 들어주시네요. 오히려 때가 되었으니까 연약해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대단한 욕심이나 내 자신을 위한 엄청난 이기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역사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세리관이 여기에 실망을 한 거죠. 우리 역시도 내 개인적인 소망과 그것이 열심히 내가 살았는데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처럼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좋은 뜻을 정해놓고 왜 안 되느냐고 말할 때 우리는 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에 있는 말씀 있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된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지금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죽여주세요. 그냥 복잡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 오늘 불러가세요. 나 못 살겠습니다.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이거 인생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 거면 뭐하러 이 땅에 살게 합니까? 데려가면 되지. 이러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땡깡 놓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이 엘리야를 제가 강해를 했지만, 지금 이 엘리야의 모습이요, 그럼 과거에 뭐 힘들고 어렵고 막 그래서 죽게 생겼어 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지금 이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하면 땡깡을 놓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18장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엘리야가 850대 1로 바알가스라의 선지자들과 영적 전투를 벌여 승리합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막 쏟아져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줄 알았어요. 이 기적을 봤으니까.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을 버리고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세벨이 더 화가 나가지고 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라고 온 전국에 지명수배를 내려버렸어요.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했는데 오히려 엘리야는 쫓기는 신세가 돼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아니 하나님, 그러려고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그러려고 나한테 이 사명 맡기셨나요? 지금 그 말이잖아요. 내가 왜 주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엘리야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을까? 오히려 왜 점점 내 마음은 더 힘들어지고 사람들은 주님을 믿지 않고 더 우상으로 빠지는 것인가? 그 고민 속에 이 질문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철없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야, 너 왜 그러냐? 그러고 하나님이 원망하지 않아요. 그 엘리야를 먹이고 또 먹이고 위로하고 위로해서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회복하고 믿음을 되찾은 엘리야를요, 불병거 타고 승천시켜요. 하늘로. 엘리야는 아마 하늘나라 가서 주님의 뜻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와서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라고 그렇게 예수님하고 이야기하잖아요. 변화산에서. 내가 원했던 이 세상의 변화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엘리야는 하늘나라 가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세례요한은 결국 예수님에게 정확한 대답을 듣지 못하고, 그러나 해결은 보죠.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가 진짜구나. 정말 내 뜻과 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이런 답변을 합니다. 이사야서 29장 18절과 35장 5절의 말씀을 5절에 인용을 합쳐서 하는 거죠. 우리 읽었던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원했던 것은 이스라엘만의 구원이었습니다. 자기만의 회복이었어요. 주님은요, 이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안고 그들과 함께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이죠. 오늘 여러분, 세례요한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의 뜻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목베임을 당해도 기쁜 마음으로 죽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으로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럼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않으시는 주님을 보더라도 그래도 그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만이 살 길이라고 믿는 자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자가 주님을 쫓지만 끝까지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그 주님이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을 붙드는 자, 그 자만이
그것만이 복을 받는 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 낙심이 되나요? 심지어 주님이 정말 계신 것인가 의심이 되나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이 틀린 것이 아니고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내가 원하는 이 땅의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공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교회의 부흥은 이렇게 빨리빨리 되지 않고 내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질문이죠. 그래도 주님을 붙드는 것이 살 길입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잠깐 1년을 보고 2년을 보고 5년을 보고 10년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100년, 200년을 보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주님만이 살 길이기에, 주님만이 모든 것의 해결이시기에 오늘도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인생, 잠깐은 의심하고 잠깐은 넘어지나 그러나 마지막에는 주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어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마지막에 승리를 누리시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직도 나는 주님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이 나라는 왜 이렇게 어지러운지,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나쁜 것이 아닌데 왜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은 없는 것인지, 내가 기도하는 내 남편, 내가 기도하는 내 아내, 내 자녀, 내 형제 자매들의 이 구원의 응답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지 참 답답합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살 길이기에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주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주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내가 붙잡아야 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어려운 현실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이 살 길임을 알고 주님을 붙드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이끄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끄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이 끝까지 나타나고 또한 그 선하심을 끝까지 붙드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참된 위로를 얻고 그래도 주님만 의지하는, 그래도 주님만이 살 길이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